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는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전도사님이 해주는 그 설교가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말씀을 얘기하시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으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도 상상해 보고요.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의 요나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겠죠. 갑자기 빵이 막 생겨나고 막 물고기가 막 이렇게 생선이 막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상상했을 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상징이니 전설이니 그런 것보다도 그냥 성경 말씀에 그냥 그대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가능해? 아닐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주의 해석.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손을 잘라라 그러면 진짜 손을 자르는 사람, 누구를 저주해라 이런 것들. 그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사실 이러한 것들이요 미국의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이야기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공짜로 한 끼씩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근데 독일어를 보게 되면요, 독일어에는 역사를 2가지로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으로서의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히스토리에, 그리고 상징과 의미로서 보는 괴시히테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건을 괴시히테 상징과 의미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한 끼씩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관점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주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보고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잠깐,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사건은 분명히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장 이 초반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목이 베입니다. 헤롯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의 생일날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췄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딸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하나 들어줄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이 헤롯 안티파스, 당시에 로마의 유대의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요, 딸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갖다 줬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의로운 사람이요,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정말 착하고 좋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남에게 당하기만 해요.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법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저 친구는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분노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1인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a deserted place, 빈들, 데저트 하면은 이제 뭐 사막이죠. 사막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는 광야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할 때 그 광야도 역시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말로는 이제 빈들, 광야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당시에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어예요. 에레모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 광야에 가셨다, 다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갔느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졌던 그 슬픔의 자리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어요. 근데 신앙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욥처럼요, 건강도 아파요. 건강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가 다 끊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신앙마저도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작정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겠죠. 교회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스럽겠죠.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어떤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 역시도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섬겼던 그 광야로 가서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뭐가 불쌍했을까요? 헬라어 단어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불쌍히 여겼다, 영어로는 compassion, 헬라어로는 스플라크 니조메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은 구약의 제사를 지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뽑게 되죠. 그렇죠? 근데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뽑는다라는 데서 이 단어의 어원이 왔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 compassion, 그거보다 더 강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더 찢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창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창의 고통, 단창의 아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끈을 단자에 창자할 때 창이래요. 중국의 이제 고대의 문헌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제 진나라의 군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예쁘네 그러면서 이제 자식 키우려고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런 뒤에서 어미 원숭이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바지끄댕이 잡아 당기고, 그런데 발로 차버리고 결국에는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미 원숭이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정착을 했는데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냐? 바로 어미 원숭이였던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배에 닿자마자 직사를 해버린 거예요. 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끊어져 있던 거예요. 어미 원숭이에게는요, 새끼 원숭이를 잃었다라는 것, 그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광야에 모여있던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그곳에 가보니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 원했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원했어요. 단순히 밥 한 끼 먹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고요.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치유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동네에서
이제 꼬맹이들이랑 골목대장 노릇만 하니까 아 용일아 좀 애들이랑 놀지 말고 형들이랑 놀아. 애들이랑 놀면은 배울 게 없어. 형들이랑 놀아야지 좀 뭔가 배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한테 하물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른인데도 마찬가지죠.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랑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했어요. 가장 아파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이 있으면 같은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남겨두고 간 그 사역,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며 이제 너희는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정말 막막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예수님 보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통스러운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말 공감해 주기를 원했어요. 연애할 때 어머니가 뭐 이렇게 싸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가 있으면은 공감의 문제였어요. 다 그럴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렇죠.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해결책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해결책만 얘기해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 되는데 그 공감을 되게 많이 못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그런 싸움은 과정 가운데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그렇듯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거 사 먹게 하고 우리도 오늘은 좀 쉽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이라. 너희들이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오늘 주보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가 있죠. 빨간색 글씨. 빨간색 글씨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짧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우리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안 돼요. 돈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공감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저 아파하는 자들을 공감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그러한 고통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는데 제자들은요, 그 한 발자국을 내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 작은 것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드릴 신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었던 그 설교학 교수님 중에 한 명인데요, 엘킨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에게는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숟가락이었어요. 숟가락.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이것은 나의 트로피야. 이것은 나의 월 트로피야. 사실은요, 이 아버지는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군인으로.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막 지나가게 되면 어린이들이 막 달려가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Give me the chocolate. 그렇죠? 영화 보면은 그렇듯이 뭐 그러면 미군들이 또 이렇게 하찮다듯이 던져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저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영화를 봐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킨 교수님의 아버님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길에 버려진 고아들, 배고파서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푼으로 컨벨레이션, 시레이션을 애들에게 먹였습니다.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배고픈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쟁 기간 동안 군인으로 참여했지만 배고픈 아이들을 그 스푼으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언어는 바로 이 스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크리스찬은 먹이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아이들을 그 스푼으로 먹였습니다. 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광야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병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너희들 가서 먹을 것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유동치죠. 그런데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 됐든지 작은 것이 됐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배고파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귀찮게 전화 거는 사람들 있죠. 매일매일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그럴까? 왜 그 사람은 왜 저럴까?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손가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사람들, 애들과 여자는 빼고 5천 명이에요. 당시에는 이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이신 그 떡은요, 서두에 설명했듯이 단순히 그 밥 한 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밥 한 끼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인 것은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목요일마다 이제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봉사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좀 더 키워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미션을 받았어요. 그 미션은 이 봉사를 비슷하게 하는 단체에 찾아가고 교회들과 협력을 해서 커넥션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봉사를 하는 사람들, 노숙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 서울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에피스코팔 처치의 프리스트 신부님을 만났는데요. 그 신부님은요, 신부 사역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 남영역과 이 서울역, 용산역 사이에 이 고가가 있는데 그 고가에서 자전거 공장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고치는 공장. 그런데 왜 자전거 공장을 왜 하게 됐냐면은 이제 밥을 먹여주는 사역은 굉장히 많아요. 뭐 굶어 죽는 경우는 없대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이 홈레스들이 이제 밥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로만 컬러를 하고 청바지를 입고 손에 기름 묻은 장갑을 끼면서 수염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말하는 그 신부님 모습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딴 얘기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였던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12강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은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고 그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먹어온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만나는요 하루에 한 번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은 주신 이 식사, 이 한 끼 식사를 받아 먹은 자들은요 진짜 영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광야로 예수님께서 나갔어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도 죽을 것을 예고하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찢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빵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군중 가운데 찢겨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 식사다 하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짜가 좋잖아요. 공짜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눠주신 것은요 생명의 떡이었어요. 그들이 영생하도록, 그들이 만나를 먹은 사람처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주신 그 생명의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즐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을 축제의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의 삶은요 마치 장례식장의 상주와 같이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것을 믿는 전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라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말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아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에게 다가온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낮은 대로, 더 약한 대로, 더 못난 사람에게 나아가라.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하라. 그리고 세 번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을 때 매달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무거운 짐과 능력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